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4번째 시간으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죄가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고 죄에게 지지 말라 하셨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자신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들에 나가서 가인이 이 모든 일을 행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집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었고 그러니 아벨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들로 나간 거죠. 들에 나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분노함으로 사단이 그 분노를 틈타고 들어가서 가인을 사로잡아 버린 이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은 1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눈만 피하면 자신의 범죄는 완전 범죄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 땅에서도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를 때 순간적으로 그 범죄를 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때는 그게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때부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범죄자로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렵고 내가 이상하게 보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가? 계속해서 그런 시선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은 게 들인 겁니다. 가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었고 그런 가인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 스스로가 더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람의 눈만 피하면 자신이 살인을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만 않으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 속에 가인은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죄된 인생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식품을 파는 사람들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가지고 와서 유통기한 날짜만 바꿔서 다시 팔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산지를 속이는 일도 얼마나 많고 얼마 전에는 김치 장인이라는 분이 그 썩은 배추와 물을 가지고 김치를 만들다가 이제는 구속까지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이 보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가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다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이 본다고 해서 하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 그렇게 눈가림으로만 너희들의 인생을 살지 말고 주께 하듯이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코람 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그리고 가정에서든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곳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있으면서 그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았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그 가정에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것도 그 주인이 금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금한 것은 딱 하나, 당신이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이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던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는 선악과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죠.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종 이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고 자세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오늘 가인은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가 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세요. 아벨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들여나가서 아벨을 죽여놓고서는 하나님께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자기 아버지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그 아담처럼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의 일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썩은 배추와 물을 가지고 김치를 하는 거예요. 나만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다면 그런 걸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모습이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과 같은 모형인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눈의 가시와 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아벨과 같이 살다가 이 땅에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가인의 길을 가고 싶지 아벨의 길을 가고 싶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죽이는 사람이 낫죠.
매 맞는 사람보다는 때리는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대체 들에 가서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하면서 이 가인에게 자신이 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죠. 내 아우의 피를 땅이 받았으니 땅이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땅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의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자신의 직업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듣고 가인이 2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자신이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죄벌이 지기가 무거우니이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가인은 지금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죄벌이 무겁다고 이야기하고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리니 이제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은 거예요? 가인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여기 뭐라 그래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가인 말고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많은 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후손들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죠. 성경은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속사에 필요한 것들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출하여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면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동생을 죽여놓고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주세요?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의 표가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 누구든지 가인을 보면 그 표가 보이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죽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바친다는 이유로 자기 동생과 비교 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그 아벨, 이 가인, 그리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가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가인을 바로 심판하시고 죽이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표를 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괜히 달 밝은 밤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난 후에 마음이 동하여서 뭐예요? 그 유부녀를 겁탈하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에 나온 게 뭐예요?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일인 거예요.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자신이 그 밧세바를 차지하겠다는 그 욕심을 갖게 돼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해요. 그렇게 죄의 마비가 되어버리면 사람은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게 가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 다윗을 책망하시죠. 네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을 책망하시듯이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하시니까 다윗이 회개하면서 침상을 띄도록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가 뭔 건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만이 회개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말로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야 회개가 되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사람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우리는 가인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고 자신의 충신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아니면 이웃을 육신적으로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은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며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말살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요한일서에 말씀하세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셨어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을 말로써 모독하고 죽이는 일 또한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의 물으심 앞에 우리가 가인과 같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런 대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